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첫 예배 때 깊은 묵상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하고 있는 공부와 일을 올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계획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또 반대로 저 너무 지쳤어요. 올해는 좀 쉬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쉬는 게 목표예요. 올해는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삶 속에 쉬어야 할 때 또 쉬어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한다고 과연 우리의 삶이 성공적일 수 있을까요? 공부를 죽어라고 열심히 하면 우리의 올 한 해가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올 한 해 좀 쉬는 한 해로 가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그저 쉬기만 하면 진짜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올까요? 내가 그냥 쉰데 올 한 해는 쉴래? 그냥 쉴래?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쉴래? 그런다고 진짜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만약 방향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밤낮 야근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러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고, 잘못된 곳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과연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죽을 힘을 다해 달렸는데 엉뚱한 곳에 도착해 있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열심히 한 만큼 더 허망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올해는 좀 쉬고 공부도 좀 접고 부담되는 일은 다 안 하련다 하고 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저 쉬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과 쾌락만을 추구하고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영혼이 정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그저 그냥 쉬다가 오히려 우리가 피폐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쉬어줘야 될 때 쉬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꼭 여러분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없이 열심히 살면 이상한 곳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묵상 없이 쉬면 그냥 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그저 쫓아 살고 있는 그런 피폐한 모습으로 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묵상, 깊은 묵상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생각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세상. 오늘날 사람들은 좀처럼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스마트폰 검색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고 우리는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챗 GPT는 날이 가면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챗 GPT가 날이 가면 갈수록 똑똑해질수록 그만큼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깊이 사고하고 깊이 고민하고 분별하려고 애쓰고 생각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듣고 보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보는 것에 바로 영향을 받아버려요. 들리는 말에 그냥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휘청휘청거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훈련이 있는 사람은 뭘 보든 뭘 듣든 하나님께 먼저 결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여쭤보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멈춰버리면, 묵상을 멈춰버리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들은 대로 반응하고 본 대로 모방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의 산물들이거든요. 그걸 듣고 그냥 그대로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대로 영향을 받아버리고 모방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날 환영받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질문은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서로의 생각을 묻고 함께 토론하고 의논하는 것은 매우 피곤하고 매우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대신 쇼츠를 보면 쇼츠를 넘기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걸 그냥 다 없애버려요. 생각할 시간 없어요. 본대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어? 라고 물어보면 다들 그러던데. 요즘 다들 뭐 우리 회사에서 다 그러던데요. 유튜브 보니까 요즘에 뭐 그렇게 말하던데요. 이런 답변들만 서로 주고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수용해버리는 법을 우리는 지난 몇 년간 훈련받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웹툰, 게임, 쇼핑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은 인공지능에 기반의 알고리즘 자극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파민을 뿜뿜뿜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뭐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조금만 돌아보면 허망하고 허무하고 매우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마트폰은 오늘날 이런 AI 인공지능은 우리의 생각을 묶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버린 후에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도파민을 중독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냥 사람이 정신 빠진 채로 살아가고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신 부분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뭐 다 이렇게 뭐 쌍꺼풀이 있냐 없냐, 뭐 눈썹이 진하냐 안 진하냐, 뭐 머리 숱이 많냐 안 많냐 이러는 거 막 우리는 다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것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이성적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고민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다 본능대로 행합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본능대로 범죄도 저지르고 본능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요즘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이 말은 완전 꼰대 가는 말. 요즘 제일 세련된 말은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맞아. 본능대로 하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강력한 공격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가장 공들여서 만드신 인간의 생각하는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번거롭고 귀찮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 넘겨보면서 영향받고 그 영향받은 대로 그냥 그저 살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뭔가 삶이 허망하고 쉰 것 같은데 피폐하고 이런 삶의 연속으로 계속 사람들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생각을 중단하게 만들고 묵상을 비효율적이고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시켜서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감지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전파들을 쏘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시키려고 신호를 쏘면 마귀가 여러 가지 전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제가 여기 적용 질문에도 적어놨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2023년도에 책은 몇 권 정도 읽으셨어요? 책을 읽고 책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나눔하고 토론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경제적 수준은 높아지고 학력은 높아지고 사회적인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왜 계속 우리는 허무하고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하나님께 전파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사람들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묵상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만 주셨고 특히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여 깨달음을 얻는 존재로 특별하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만이 골똘히 생각할 수 있고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느끼며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도 묵상해야 돼요. 늙은 사람도 묵상해야 돼요.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도 싸움 중에도 묵상해야 돼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공부하는 학생도 묵상해야 돼요. 남자만 묵상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자도 묵상해야 돼요. 고위 관리만 묵상해야 됩니까? 아니요, 노동자도 묵상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예만 오늘 한번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묵상입니다. 이삭의 묵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묵상. 우리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날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40세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나이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비웃는 사람들이 있지만 비웃을 필요 없어요. 이삭은 18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면 40세면 지금 한 30쯤 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젊은 나이죠. 꿈꿀 나이죠. 한참 힘이 솟아나고 할 게 많은 나이죠. 결혼도 준비해야 되는 나이예요.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 나이예요. 어머니가 이제 노쇠하여서 돌아가시는 나이예요. 그런 나이에 이삭이 한 것은 묵상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배우자는 어떻게 구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항상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묵상의 훈련을 늘 해왔어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배운 거겠죠. 여러분들 뭐 이번 한 주에 말씀 같이 읽으셨습니다마는 저는 말씀 이번 한 주에 묵상하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했을까? 보통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말하기 마련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말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라 내가 하겠다. 그 여유와 그 믿음과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내가 하고 싶은 걸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이 롯이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게 하실 것이고 롯이 그것을 결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졌다면 내가 이곳으로 가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여유,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묵상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묵상을 이어받은 이삭이 한참 피 끓는 청년의 시기에 해야 할 일도 많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소개팅도 나가야 되고 선도 봐야 되고 할 거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분주하죠? 시간이 늘 없어요. 할 일은 많고 해야 할 건 많은데 늘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묵상을 포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젊음의 시기에 해야 할 것이 많을수록 중요한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이삭과 같이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묵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119편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다윗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은 국민들을 돌아보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중요한, 자기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오고 자기 행동 하나하나, 결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와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과 읽는 것은 다른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뜻이 뭐지? 낮에도 밤에도 점심에도 버스를 타다가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면 여러분 집에서도 가구를 뭘로 넣을지, 오늘 반찬을 뭘로 할지, 집에 뭐 메뉴를 뭘로 할지, 애 옷은 이걸로 살지 저걸로 할지, 집에 있는 일도 결정하는 게 아내와 남편이 의견이 잘 안 맞아요. 그렇죠? 근데 나라의 결정을 하려면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다윗은 항상 인생의 답은 있다고 믿었어요. 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수학 공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거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은 공식처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뜻을 조금이라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일단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근데 읽기만 한다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묵상해야 돼요.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아, 인생의 답은 있다. 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지? 답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할 수 있지? 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됐죠. 뒷부분에 작은 소리로 주의 율례를 읊조리다. 읊조린다. 이게 마치 계속 주님 오늘 지금 뭐 이렇게 이삭이 날이 저물어서 무슨 뜻입니까? 날이 저물면 묵상이 잘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삭이 날이 저물 때 루틴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날이 저물 때 했지만 이삭도 잘했단 말입니까? 계속 말씀 하나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뭐 일은 언제 해? 여러분, 일을 조금 더딜 수 있을지 몰라도요, 방향을 제대로 가면요, 더디더라도 성공합니다. 근데 묵상 없이 열심히 일만 하면 실컷 어디 도착 이랬는데 반대로 왔네. 이야, 내가 2호선 타면 연세대학교를 갈 수 있을 줄 알고 2호선 그냥 아무데나 타고 열심히 빨리 차 먼저 오는 지하철부터 탔는데 이거 뭐야? 반대로 한 바퀴 도네. 와, 서두르다가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야죠. 이게 이 방향인가? 이 방향인가? 이쪽으로 가야 연세대학교를 빨리 갈 수 있나? 이쪽으로 가야 빨리 갈 수 있나? 생각하고 잠시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놓쳐도 급하게 막 달리는 것보다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죠? 이 사람 왜 만난 겁니까? 왜 제가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가면 더 빠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묵상입니다. 여호수아의 묵상.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가야 하는 엄청난 미션을 앞두고 있고 매우 두려움과 걱정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그럼 말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소총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한 만 개 팍 내려주시고 우리 그 장갑차 뭐 이런 거 해주시면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뭐 수월하잖아요. 근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놀랍게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계속 생각하고 되새기는 묵상을 해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가면 그 길이 형통해집니다. 근데 하나님 그냥 뜻도 뭐 모른 채 열심히 살면 정말 패망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어떤 걸 생각합니까? 내 육신의 생각과 계획을 계속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연결시키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 삶은 광야가 펼쳐져 있고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형통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놀랍게도 주셨던 말씀은 묵상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작년 12월에 계속 살펴봤던 성탄 가운데 마리아의 묵상, 네 번째 마리아의 묵상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9절. 누가복음 2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그냥 얼렁뚱땅 넘기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 아들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자 목자들이 달려가서 봤더니 구유에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찬양하면서 천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마리아에게 해주었어요. 마리아가 천사 이야기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아기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 가시는 길 뭐 아니면 제가 뭐 식권이라도 드릴 테니까 가서 좀 맛있는 거라도 좀 드시고 가십시오 하고 치울 수 있는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뿐 아니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할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는 설교를 듣고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들은 것 중에 작년에 들었던 설교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있겠죠. 있긴 있는데 상처받을까 봐 제가 빨리 넘기는 거 들으셨죠? 있는데 설교를 들은 것으로는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듣긴 들어야죠. 들은 거 가지고 생각하세요. 뭐지? 그 의미가 뭐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보내신 교회의 목사의 설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음식을 주셔서 영적인 음식을 주셨을 텐데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정말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같이 데리고 갔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순간에 그저 내 아들이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왔고, 내 아들이지만, 육신으로는 내 배로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묵상이 사람을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 진짜 행복한 사람들, 진짜 복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소개하죠.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묵상을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기쁨이. 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연초에 조용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글로는 이해가 되고 도서관에 가서 우울증과 관련돼 있는 책을 10권 이상 읽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잘 공감이 안 됩니다. 정말 공감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싶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연말에 저에게 깊은 우울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제 마음에 이거 사역 해봤자 소용없다는 무기력감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는 고독감과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선하고 착한 일은 그저 그냥 선하고 착한 일이지 이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워낙 강한 이미지의 사람이라 조금 힘들다는 내색을 주변 사람들에게 해도 차갑게 돌아오는 외면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저는 원래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현실을 보면 저는 그걸 보면서 매일 울었어요. 근데 지난 연말 내 자신을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너무 처량해 보이고 내 스스로가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아내마저도 제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그 괴로움을 아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고, 아내에게 살짝 이야기해도 아내도 아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라 제 마음을 충분히 위로해 줄 수는 없었고, 사실상 그건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앞뒤 좌우 사방이 꽉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비로소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을 맡겼냐며 그냥 그저 힘들다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없는데 하기 싫다며 그저 그냥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말만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섣불리 해결책을 주시지 않고 그저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저리 주저리 털어놓고 나니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 이 고통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 이 고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 고통이 앞으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할까? 이 고통이 내 이웃을 어떻게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만들까? 이 고통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줄까?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거 생각하느라 2024년 첫 주가 됐는데 올해 계획이 없어요, 아직. 그거 생각하느라 연말에 목사님들은 보통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내년 계획도 못 세우고 목장 편성도 못 하고 오늘 그냥 작년 목장으로 합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나를 향해서 전쟁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힘들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렇죠. 지금 제 마음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에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유용하게 사용할 도구로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실수 없고 완벽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중풍병자가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온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중풍병을 낫게 해서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목적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뜬금없이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자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연못에 들어가야 내가 이 병이 낫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더 빨리 들어갑니다. 나를 좀 밀어주십시오. 나를 좀 저기 빨리 들어갈 수 있게,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빨리 들어가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네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때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묵상 끝에 얻은 깨달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구나. 나는 중풍병이 나야 건강할 것 같아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주님은 뜬금없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중풍병자는 깨달았을 겁니다. 중풍병이 궁극적으로 나를 비참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구나.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저에게 동력자들을 좀 많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은 아니야. 너에게 동력자가 없어서 네가 힘든 게 아니야. 너 안에 있는 너의 죄가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네 안에 있는 그 죄를 네가 깊이 생각해봐. 다른 사람이 널 힘들게 하는 것 같지? 아니야. 세상이 널 힘들게 하는 것 같지? 아니야. 너 안에 있는 네 안에 네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너의 안에 있는 정욕, 너의 욕망, 너 안에 있는 너의 자존심, 그 네 죄가 너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제게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기도하기보다 이제는 주님, 제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저 안에 있는 연약함을 씻어 주시고 저 안에 있는 정욕을 하나님 덮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더 깊이 깨달은, 묵상 가운데 깨달은 통찰이 있다면 극도로 외로울 때,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생각되는 그 외로움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목표를 나의 외로움과 하나님의 외로움을 서로 달래기 위해 매일 주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도 좀 말할 사람이 필요하고 나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과 묵상을 통해서 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의 생각을 일치시키고 함께 나도 하나님의 뜻에 동역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도 깊은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인생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 쉰다고 편안해지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 때도 쉴 때도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에게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아침에는 오늘 주어진 말씀 묵상, 점심에는 오늘 주어진 시편 묵상, 저녁에는 오늘 함께 신방했던 성도들에 대한 목양 일기를 쓰며 하나님 묵상, 주아 키우면서 아기 키웠던 육아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저 올 한 해 저에게 주어진 목표와 계획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정말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올해 많은 계획들이 있겠지만 그 계획들을 버려두고 접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묵상과 함께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계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